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0절입니다.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잠깐 당하는 고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대한 이제 마지막 해석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샤우팅한 말씀을 보니까 잠깐 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난을 해석했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가? 아, 베드로는 뭐 고난을 잘 모르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잠깐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직접 박해도 당해봤고, 그쵸? 게다가 감옥도 가보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을 현재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영원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고난이라고 해서 베드로는 고난을 별로 안 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는 과정이고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이지 이게 모든 것이 끝나는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표현한 것 중에 불시험이라는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고난을 불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불이라는 것이 금을 태워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금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본 거죠. 고난을 과정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부활이 있다라는 그런 복음의 구조 속에서 고난을 보니까 이거 잠깐이구나. 이거 통과하고 나면 정금같이 내가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고난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 위에 있는 잠깐 만나는 어떤 폭풍과 어떤 비바람일 뿐이지 그것이 고난이 내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고난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뭐 내 생명이 다하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세계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잠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므로 잠깐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보니까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염려가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전통적인 전략입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목을 조른다는 뜻이 있어요. 메림나오. 목을 막 이렇게 조이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금전적이든 하여튼 건강이든 뭐든 나를 자꾸 목을 졸라오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쪼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염려를 줘서 우리를 자꾸 말려 죽게 막 목 졸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가정을 흔들게 만드는 그런 염려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염려 없는 사람이 없죠? 그 마귀가 다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염려가 늘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얘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염려하고 돈 많은 사람은 없어질까 염려하고 그죠? 다 염려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셨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먼저 너희들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들은 구하는 것 자체에 질적 차이가 있다.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돈 구하고 이런 게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다. 의를 구해라.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그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다 주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베드로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죠. 염려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주께 맡겨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맡긴다는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던져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염려가 내 목을 자꾸 조르기 전에 내 마음을 자꾸 쪼개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던져라, 던져라. 이미 내 목을 조르고 있고 막 힘들면은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려가 올 때쯤 되면은 그걸 빨리 정리해서 던져버려라. 이게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되죠. 예, 그렇죠. 염려를 주께 던질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 그 염려를 던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고난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염려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왜 자꾸 그림자랑 씨름을 하고 그게 그림자랑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그러냔 말이죠. 그림자까지 짊어질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요, 고난은 점점 커 보여요. 사람이 막 싫어지고요, 막 그냥 그 고난에 휩싸여가지고 그 상황에서 짓눌려 사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켜주고 단단하게 정금 같게 그렇게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3시쯤 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거부하고 내가 막으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뭐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맡기자.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예, 확신이 생겼어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나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로 나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간의 감정과 노력을 해결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더 나가서 잠깐 당하는 고난에 대해 이기기 위해서는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요 근신하라 깨어라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날마다 말씀 큐티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내 죄를 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는 게 근신해야지요.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통해서 큐티하면서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치리를 받고 그리고 내 고난을 해석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로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근신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큐티라는 말은 없잖아요. 이 당시에 큐티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생길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말씀 묵상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해석이 안 되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사자가 공격하는 방법은 항상 가장 약하고 방심한 대상을 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직분과 뭐 힘과 상관없어요. 마귀가 딱 봤을 때 그 자체, 그 고난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건이 뭐냐면 내가 영적인 방어벽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야, 한순간. 그래서 근신하지 못하고 생각이 흐트러지고 깨어있지 못하면요, 믿음의 자리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무너졌어요? 다윗이 무너질 때 보세요. 정치적, 군사적, 뭐 경제적인 것 가장 강할 때예요. 가장 완벽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도 막 앞장서서 나갔는데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 다윗성 베란다에서 테라스에서 경치 구경하고 있다가 그때 덜커덕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방해벽이 무너질 때 걸려 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 묵상하세요. 늘 깨어 있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가 어떻게 조순대 권사님 제가 어떻게 맨날 지켜줘요? 조순대 권사님 제가 어떻게 맨날 가서 찾아가서 지켜줘? 맨날 이렇게 보호해줘. 내가 이렇게 막아줘. 박일구 권사님 제가 어떻게 맨날 보호해줘? 찾아가가지고 막 막아주고 막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찾는다니까. 아 저거 영적인 방화벽에 무너졌구나. 그거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에 깨어서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마귀의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자락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면 그때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나에게 나의 마음속에 지혜도 주시고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그때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깨어 있는 성도는요, 마귀 유혹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귀 유혹과 고난에 근신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다는 얘기는 뭘 아는 거냐? 내 주변에 우는 사자가 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내 주변에 우는 사자가 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죠. 적용점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나는 영적 경계와 질서를 지키며 깨어 있습니까? 잠깐 고난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손에 의해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못 지켜줘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자, 끝으로 잠깐 당하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은혜 위에 굳게 서여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자, 여러분 12절에서 여기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게 누구냐면 실라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여러분 실라 그러면 이제 마가랑 또 연결되잖아요. 아까 이 뒤에도 마가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마가가 1차 때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같이 실로아노랑 이제 같이 갔는데 이 사람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화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렇게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냥 이방인 전도가 너무나 자유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또 헤어지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로아노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아노가 이 바울과도 함께 있으면서 바울에게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글도 잘 쓰고.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를 하잖아요. 로마에서. 그 뒤에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를 잘해요? 설교를 잘하잖아요. 글은 잘 못 써요. 글을 잘 못 쓰는데 뭐 성경에 글을 잘 못 쓴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 요거밖에 없잖아요. 8장. 그런데 거기에서 이 글을 써줬던 이 아주 주옥 같은 이 글을 써준 사람이 누구냐면 실로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져요. 응?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이 실라를 통해서 유대인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게 됐고 또 베드로가 글을 잘 못 쓰고 그러니까 이 실로아노가 옆에 딱 와서 또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로아노를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실로아노가 옆에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로 말미암아 너희로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었어.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가 되어서야 은혜를 찾다가 고난이 사라지면 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베드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만남에도 다 어떤 상황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잠깐 고난이 아니라 잠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위에 늘 서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자가 말씀 위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그 때를 알고 그리고 잠깐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공회로 끌려가잖아요. 계속 뭐 이렇게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막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 공회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막 계속해서 불러서 막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매도 맞아요. 근데 매를 맞는데 뭐로 맞으면 채찍에 맞았어요. 그 채찍이 뭐 정확한 표현은 없겠지만 그냥 여러분 일반 그 노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거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로 계속 맞는데 그거를 맞고 풀려나요. 매를 맞고 풀려가는데 얼마나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로워요.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자고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 찾으셨어요? 예. 40장 5장 40장 41절 4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뭐가 흥미롭냐면 아니 지금 채찍 맞았잖아요. 채찍이 맞았어요. 엄청 아픈 거예요. 아,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안 아픈 것 같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게 진짜 아픈 거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아픈 건데 그거를 맞고 그들이 능욕까지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이들이 나올 때는요 쓰임 받았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채찍도 맞고 능욕받는 이걸 쓰임받았다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그 얘기예요. 기뻐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주를 위해 핍박받는다고 이러면서 더 신나서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 나 같으면 채찍 맞아가지고 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막 내가 괜히 내가 예수를 따랐지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했나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41절에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의 이름 말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가자마자 그냥 성전에서 집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가르치고 전도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이 채찍에 맞아도 맞고 나오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은혜, 내가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은혜에 굳건히 선다는 게 뭘까요? 내 감정에 기대는 게 아니고요. 고난 중에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 세상의 평가는 변하고 고난과 순간의 그런 두려움이 막 변해서 나를 막 흔들어 놓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막 공포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 때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잠깐 당하는 고난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은혜 위에 선 사람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래서 교만은 지나가지만 고난은 지나가지만 은혜는 우리 그 자리에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은혜 위에 더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굳게 서 있습니까? 잠깐의 고난이 몰아칠수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혹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내 인생의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